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바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갈릴리 바다의 노래, 또는 게네사렛 바다의 노래, 또 디베랴 바다의 노래,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지금 보면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 갈릴리 바다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고 비천한 땅이었고 버림받은 호수였다는 거예요. 그래 이미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당하던 자들에게는 고통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북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해변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은 흑암이 거했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땅, 비천한 땅, 소망이 없는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이는 비천한 사람,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갈릴리 사람, 그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은 대접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오면서 우상 숭배에 쩌들고, 그리고 괴롭혔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괴롭혔던 저주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두로 왕이, 어떤 때는 다메섹 왕이, 어떤 때는 아수르의 살만에살이, 어떤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짓밟았던 그 땅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그 길이 바로 갈릴리 길이란, 갈릴리 길, 여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갈릴리 길을 통과하니까 자연히 누가 통과해요? 군인들이 통과하잖아요. 군인들이 통과하면 식량을 빼앗잖아요. 약탈하잖아요. 부녀자들을 겁탈하잖아요. 그러니 이 빼앗고 가난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두로 사람이 되었다가 아수르 사람이 되었다가 다메섹 사람이 되었다가 모압 사람이 됐다가 암몬 사람이 됐다가 별별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로 지나가면서 점령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땅은 정말 불쌍한 땅이고, 짐승들이 지나가면 곡식이 다 쓰러지는 것처럼 이방 군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가면서 어떤 문화도 존재하지 못하고 인격도 존재할 수 없는 불쌍한 땅, 척박한 땅, 비천한 땅, 버림받은 땅, 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갈릴리. 이 절망적인 땅, 이 절망적인 곳에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두웠던 그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그래서 납달리 지역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갈릴리에서 행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이 되지 않고 버림받은 땅, 척박한 땅, 어둠의 땅, 그 갈릴리 사람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찾아오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그 갈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큰 구원의 빛이 비춰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두 짓밟은 땅일지라도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더러워진 땅일지라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갈릴리 땅이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빛이 비추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몹쓸 땅이 없고 저주할 땅이 없고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Jesus, everything changes. Jesus, everything changes.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흑암의 땅, 그 어두웠던 땅, 그 버림받은 땅, 척박한 땅,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비추니까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이 살아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 지금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원래 해적의 땅이잖아요. 해적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땅, 바이킹의 땅, 그 해적들의 땅,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그들이 가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은 해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해적이라고. 우리 주님이 영국에 가시니까 해적의 땅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화받고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스웨덴에 스위스로 감으로 인해서 축복의 땅이 되고 온 인류의 사랑받는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미국도 전부 저주의 땅이었잖아요. 이 땅이 발견되기 전에는 인디안 땅이었어요. 문화가 없고 버림받은 땅. 그런데 미국에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땅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호주도 원래는 영국에서 살인자들, 사형수들을 보냈던 땅이 버림받은 땅이었잖아요. 몹쓸 인간을 실어다가 격리시킨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죄인들을 수용했던 땅이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잖아요. 한국도 여러분 이 울릉도라든지 저 제주도 또는 이 전라도 쪽에 모두 귀양 보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힘든 땅이잖아요. 어려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몹쓸 인간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저 호주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들을 따라서 누가 가냐면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저 척박한 한국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예수의 사랑을 안고 예수의 가르침을 안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더니 버림받은 땅, 척박한 땅, 쓸모없는 땅, 문화가 없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꽃 피워지는 거예요. 꽃 피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슬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도 주의 복음 갈릴리 오신 주님이 이 민족을 권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닦을 수 있었고 상처가 싸매줄 수 있었고 우리처럼 비천하게 여겼던 그 사람,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 주님께서 디베라의 주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축복받고 변화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별한 피부도 필요가 없습니다. 몹쓸 사람도 없습니다. 안 되는 지옥도 없습니다. 정죄할 것도 안 됐고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어디든지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으로 살리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축복의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찬송가 134장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불렀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로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어두운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두웠던 앞못 보던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가정도 주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갈릴리가 변한 것처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갈릴리가 변화받은 것처럼 내 심령도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실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치유받고 베드로 고기 잡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기를 잡게 만드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갈릴리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몹쓸 사람이다. 저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갈릴 땅이 변화받아서 소망의 땅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땅도 없고 버림받을 사람도 없고 안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갈릴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디베라 바다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게네사렛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모든 권력자들은 다 갈릴리로 지나갔지만 갈릴리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무언가 의지했다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프고 쓰라리 상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에서만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곳에 손을 벌려도 안 되고 의지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랑만이 참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참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참된 보화는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사랑이고 예수님만의 참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보화는 예수님만이 보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견한 사람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화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메대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는 사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이방 왕이 믿는 다니엘에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시는 왕, 너의 하나님은 영원한 왕, 너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메대와 파사는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어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굳건히 서는 겁니다. 세상 나라 권세는 오래 못 간, 세상 나라 권세 오래 못 가니 주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 사시는 주님 한 분 한 분은 지켜주십니다. 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불의에서, 악에서, 죄악에서, 모든 이 세상의 불행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갈릴리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저희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운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운동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동회라는 게 있잖아요. 운동회가 있는데 운동회 하다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다 되면 양쪽에 천군 백군 큰 그 기둥에다가 박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제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요 어린 이 학생들이 나가서 오잼이라고 하는 그 부모님이 만들어 주잖아요. 조그만. 그걸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박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럼 빗나가기도 하고 멀리 나가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이 박에게 맞추는 거예요. 큰 박을 맞추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냥 신나게 그냥 천군백군 누가 먼저 박을 떨어뜨리느냐, 박을 이렇게 열리잖아요. 오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열심히 던지면 그 굳건하게 닫혀있던 그 바구니가 오픈되면서 그 안에서 색종이들이 쫙 내려오고 거기에 글씨가 배너가 쭉 내려오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잖아요. 어느 국민학교엔 지금부터 점심시간이다. 와! 이겼다! 하는 배너. 와! 이겼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오잼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콩을 넣든지 모래를 넣든지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던지면 이게 이 큰 박이 이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맞고 하니까 그것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지난주 설교가 그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면 깨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쓸데없는 권세에 기대지 말고, 무슨 언론이 힘인 줄 알고 언론에 기대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글 하나라도 써주고 기대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처럼. 주님은 오셔서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건데 첫째로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로 저들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지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에게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이 자라나면서 그것이 지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Hearing heart. 그게 지혜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 거. 그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저들 속에서 자라나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단비같이 저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듣게 되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여기에 있던 어부가 베드로가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걸로 하여금 영혼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자라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는데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유명한 말을 그가 했습니다. 말씀을 늘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게 그 말씀으로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간다에 가면 이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가. 이 호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데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그 이름이 빅토리아 호수예요. 빅토리아 호수. 예전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그 여왕을 따서 빅토리아 호수라고 지었잖아요. 그리고 짐바브웨에 가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이름이 빅토리아 폭포죠. 빅토리아 폭포. 영국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국 지배한 나라들은 대부분 영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영국 문화, 영국이 가져다 준 거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나다도, 우리 옆에 있는 이 카나다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화폐를 보세요. 지금 현재 카나다의 돈에 보면 거기 영국 여왕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 호주도 그렇고 이 카나다도 그렇고 영국 절기를 그대로 지금도 따라서 국경일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돈도 얼굴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그게 뭐냐면 좋다는 거잖아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간다,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 우간다에 영국이 지배했던 그 아프리카 41개국이 모여가지고 이 잔치를 4년마다 모여서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큰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영국이 지배받았던 41개국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그 대통령, 수상, 장차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고 영국의 여왕도 가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국이 들어갈 때 그냥 영국만 사람들, 군인들이 들어가고 침략자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영국이 들어가면서 뒤따라 들어간 것, 선교사들이 뒤따라 들어간 것.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이 18세 때 왕이 돼서 한순간 소녀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지배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도 그거를 기억하고 지금도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았던 그 여왕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나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일본 사람 하면 벌써 고개를 쩔레쩔레 흔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착취하고 빼앗고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영국은 복음이 같이 들어가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구멍가게 하나라도 10명 되는 종업원이 하나님의 말씀만 읽기만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그 직장도, 내가 운영하는 식당도, 내가 운영하는 마켓도, 내가 운영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안 되던 게 잘 되고, 망하던 것이 일어나고, 쇠하던 것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만 있으면. 두 번째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이 베드로 배 위에, 빈 배 위에 채워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희망이 죽었던 내 희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빈배에 채워지는 거예요. 빈배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을 내.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그 인간이 채워서 그런 게 인간이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면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 배에 누가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빈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빈 마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빈 그릇에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빈 배에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우리 세 번째가 뭐냐면 7절을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돈 버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삽니까? 나를 위해 나를. 내가 예수 믿는 것 내 영혼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러면 고기를 잡은 뒤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뒤에 내가 돈 번 뒤에 내가 비즈니스에서 돈을 번 뒤에 그 돈을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어디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은 그때부터 남을 위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남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지식을 쓰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잡았죠? 빈 배 채웠죠? 그리고는 다른 배까지 불러서 다른 배에 채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왜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공부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한 다음에 출세한 다음에 그 지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서 번 것을 더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만 배불리 먹고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낚시도 똑같아요. 낚시도 프로페셔널 낚시꾼이 있고 아마추어 낚시꾼이 있어요. 프로페셔널 낚시꾼은 어디든지 다 갑니다. 네? 이 동네에 있는 호수도 가고 냇가도 가고 강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배 타고도 멀리 가기도 하고 잡아. 고기를 잡은 뒤에 고기를 놔줘요.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추어 낚시꾼은 고기를 잡잖아요. 아주 씨를 말려. 네? 자기만 먹어. 자기만. 그러니까 미꾸라지도 잡으면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그 웅덩이에 있는 거를 다 잡아내. 이건 아마추어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도 저와 여러분 프로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으면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이제 프로페셔널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이웃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제3세계를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는 봉사도 희생도 섬김도 베드로는 가장 은혜로 나갔지만 죄인
눈앞에서 회개하고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갈릴리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셔서 빈배에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 무거운 짐을 다 벗기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기쁨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전파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쁨으로 섬기고 나눠주는 기쁨,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은혜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듯이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내가 정죄함이 없겠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역사.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노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노래를 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사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 누구를 통하여? 갈릴리 주님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남은 생에도 갈릴리 바다에 노래를 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